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발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오늘은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살펴봤고 오늘부터 학개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학개는 에스라 4장에 등장합니다. 에스라 4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1차 포로 귀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자 합심해서 이제 기초를 쌓고 성을 올리고 있는데 대적들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회유하고 또 뇌물을 주기도 하고 비난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이들의 공격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1차 포로 귀한 백성들의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점점 의욕을 상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 귀한 때 가지고 왔던 재물들 또 경제적인 여건이 계속 악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말죠.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하다 말고 멈춰버립니다. 16년 동안 먼지가 쌓이고 또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계속 성전터에 넘쳐나게 되죠. 그런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공사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학개는 4개월 동안 4번 하나님께서 학개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돌이키게 되죠. 그리고 결국 4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래서 이 학개 말씀이 1장, 2장 짧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사라졌거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멈춰져 있다면 이 학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초심을 회복하고 중단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일들, 사명들을 감당하고 또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학개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그 열정과 주님을 향한 초심이 우리 역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 백성이 아니라 어떤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백성, 너희가 내가 남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태가 심각하죠. 이 백성, 물론 하나님 본심은 내 백성이지만 지금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너무 언짢은 겁니다. 이 백성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지금 바쁘다는 겁니다.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급한 일을 먼저 하고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무려 16년 동안 공사가 되지 않는 거죠.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어떤 일을 하느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3절부터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한데 무더기가 쌓여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했습니다. 여기서 판벽한 이런 히브리어 사판이라는 단어는 원래 지붕을 덮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판벽한 집이라는 뜻 의미는 무엇이냐? 백향목 판자로 지붕을 덮고 아주 고급진 재료로 집안을 두른 호화로운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전은 지붕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버려진 건축이 중단된 상태인데 백성들은 자기 집 지붕을 최신 재료로 덮었습니다. 아주 고급진 건축 자재로 온 집을 두른 겁니다. 9절에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반복되죠. 자,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노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급한 일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전을 짓는 것은 나중에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죠. 뭐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자신의 집을 짓는데 빨랐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그 재료들이 9절에 보시면 초반부에 보시면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백성들은 자기 생활 때문에 너무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집을 멋있게 예쁘게 꾸밀 동안 하나님의 집은 방치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정이 있었지만 상황이 악화되고 대적의 공격이 심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부터 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졌을 때 모든 인생에 쌓아두었던 삶의 터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 우리말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격언이 있죠.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을 예쁘게 꾸미고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 삶의 안위에 충성을 다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논밭에 씨앗을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습니다.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영적으로 배가 고프니까요. 배부르지 못합니다.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합니다. 일꾼이 싹쓸 받아도 전대에 넣어도 지갑에 넣어도 뚫려 있어서 이게 쌓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죠.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리고 어서 빨리 8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먼저 쏟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독려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다고 애를 쓰지만 결과론적으로 전혀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한재를 들게 했다, 가뭄을 들게 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딱 닫으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규정되지 않으니까 하늘 문을 딱 닫으시고 비를 그치게 하십니다. 이슬을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땅과 산과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을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극약 처방을 하시는 거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심상치 않구나 깨닫게 되고 삭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회개하는 장면이 이제 내일 살펴보시겠지만 12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삭개를 보내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다시 성전을 완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집중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삶이 고단한 이유는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운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외치시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계속되는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